오늘은 건드리지 마라 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영끌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영끌이라는 말은 영혼까지 끌어모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영혼까지 끌어모았다라는 이 이야기는 모든 것을 다 끌어모았다라고 표현할 때 쓰는 용어인데, 요즘 젊은이들이 그것을 끌어모아서 부동산에 또 가상화폐에 투자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세대를 일컬어서 하는 말 중에 파이어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파이어족 들어보셨습니까? 파이어라는 이 단어는요, 영어 단어인데 영어 단어의 그 알파벳을 따서 만든 단어입니다. Financial Independence, 경제적인 자립을 할 수 있고, Retire Early, 조기 은퇴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할 때 파이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그래서 파이어족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40대의 경제적인 독립, 자유를 이미 이루고 꿈꾸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파이어족이다, 그런 거죠. 젊을 때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조금 일찍 은퇴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파이어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를 생각했을 때에 다른 사람을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 신경 쓸 여력이 별로 없는 지금의 세대를 잘 보여주는 말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요 근래에 제가 시중에 나와 있는 책 중에 제 관심을 끈 책 제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신경 끄기의 기술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제목이 너무 재밌지 않나요? 신경 끄기의 기술. 우리 한국 사람은 특히 이렇게 남 눈치를 잘 보면서 살아갑니다. 오지랖도 넓고요, 남의 집 숟가락이 몇 개인지 알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한국 민족의 습성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마크 맨슨이라는 1984년생이 쓴 책인데요, 책의 내용은 그런 거예요. 신경 끄기의 기술이 무엇이냐면 과도한 꿈들, 과도한 성공들, 이런 것만 좀 줄여도 훨씬 더 평화롭게 평온하게 살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가 얘기하는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애쓰지 말라, 노력하지 말라, 신경 쓰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 보면 이런 책들이 시중에 제법 많이 나와 있으면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다른 사람 신경 쓸 여력이 없는 거예요. 겨를도 없고요, 또 다른 사람이 나를 간섭하는 것도 너무너무 싫어하는 요즘 세대를 잘 반영해 줍니다. 책 제목이 뭐냐니까요, 나는 나답게 살기로 했다라는 책도 있는 거예요. 나는 나답게 살겠으니까 제발 좀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건드리지 말라. Don't touch. 건드리지 말라 얘기하는 거예요. Don't touch. 건드리지 말라. 요즘 세대가 하는 말이죠. 근데 오늘 성경 말씀해 보시면 자신들을 향해서 Don't touch, 건드리지 말라고 하는 에베소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아데미 신상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자신들을 제발 건드리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근데 그것을 건드리는 하나님의 모습이 등장하는데,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에베소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 에베소는 아데미 여신상을 섬기는 도시였습니다. 이곳에서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면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두라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면서 변화가 일어나고, 어쩌다 제자 같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을 때 그들이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주술사들이 자신의 주술책들을 다 태워버리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에베소 안에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2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이 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그렇죠. 그 동네 안에 큰 일들이 막 술렁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변화되면서 에베소시가 들썩들썩이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no small disturbance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게 소동이 일어났다, 요동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에베소 사람들의 모습을 성경은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에베소란 도시를 흔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에베소란 도시를 흔들어 버렸던 것이죠. 복음이 소동치게 했던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자신의 인생이 통째 흔들렸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아니었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그를 죽이기로 애썼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 9장에 보면 주의 제자들을 향해서 여전히 휴업과 살기가 등등했던 사람이었다, 성경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고, 스데반이 죽을 때 그가 죽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여겼던 아주 살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소동이 일어나고 요동이 일어나면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요. 사도행전 9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사도 바울이 변화되어서 그의 인생이 요동쳤을 뿐만 아니라 그런 변화된 그를 마주했던 유대인들조차 당혹스러운 요동을 일으켰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적지 않은 소동을 겪었던 사람들입니다. 솔직한 말로 완벽한 변화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이유가 정확하게 나눠지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가 소동쳐서 요동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었던 것처럼 지금 에베소 지역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토기가 토기장의 손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빚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빚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빚어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깨어지고 부서지기도 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빚어가신다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18장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하나님이 자기의 소견에 온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빚어가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인생이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빚어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흔드셔서 새롭게 빚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가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흔들어 놓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었을 때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 인생 전체를 흔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서 새로운 사람을 만드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인생을 흔드셔서 새로운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 얼마나 변화되었을까요? 오늘 성경 보니까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 뭐하러 가려고 그럴까요? 관광하기 위해서? 아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로 보아야 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 지역에 있어요. 이 에베소는 아데미 여신, 큰 여신상을 섬기는 그런 도시였어요. 에베소가 죽어있는 우상의 도시였다면 로마는 어떤 도시였을까요? 로마는 살아있는 우상의 도시였어요. 살아있는 황제, 살아있는 우상의 도시가 바로 로마였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보아야 되겠다라고 말하고 그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그 속에 있음을 보게 되지요. 그의 인생이 소동쳐서 새롭게 세워져서 자기의 욕심을 쫓아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우상의 도시인 로마까지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변화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요, 다윗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나가는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자신에게 가지고 있는 것은 별로 없지만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골리앗으로 나갔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로마를 향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돼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모습을 보세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에게 나갔죠.
오늘 신약 성경에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골리앗과 같은 로마로 향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로마는 황제라는 우상이 있었고 지혜라는, 지식이라는 우상이 있었던 도시, 그 도시를 향해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로마는 어디에 있으십니까? 관광하기 위한 로마가 아니고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로마는 어디에 있으십니까? 아직 우상에 잡혀있는 여러분의 가족들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로마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 마음속에 변화된 이후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는 우리도 똑같이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상의 도시 로마, 살아있는 황제의 우상의 도시, 그곳에 복음을 전하리라, 그 마음이 사도 바울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그런 복음의 열정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안을 흔들어 놓으셔야 돼요. 집안을 흔들어 놓으셔야 돼요. 우상의 집안을 흔들어 놓으셔야 돼요. 다시 하나님이 지을 수 있도록 흔들어 놓으셔야 되는 거죠. 에베소에 이 사도 바울 때문에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다, 성경을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냐면 아데미 신상을 조각해서 파는 그런 은세공업자들에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좀 넉넉한 생활을 했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데요, 에베소는 아데미 신상, 즉 아르테미스 여신을 숭배하는 도시였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죠. 저렇게 생긴 여신상이었는데 저것을 이제 조각상으로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은 조각상으로 파는 건데요, 보신 것처럼 가운데 보시면 가슴이 한 수십 개 달려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풍요와 다산의 상징이다라는 것이죠. 요즘 이야기로 하면 부와 성공의 상징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그들이 그것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파는 사람들 가운데 소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라고 얘기하니까 자신들의 생업에 위축되면서 어려움이 생길 것 같아서 사도 바울의 일행들을 공격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이 바울이 말하되, 데메드리오라는 은세공업자, 바울을 고발하고자 하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너네도 다 알지 않냐, 이런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이 영업이 전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이 전해진다라는 것이죠. 그 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 참 천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되어진다는 것이죠. 또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아데미 신전도 무시당하게 된다. 또 뒤에 보시면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떨어졌다는 거예요? 떨어질 거라는 거예요? 떨어질 것 같다라는 얘기죠. 미리 염려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데메드리오라는 이 사람이 무엇을 걱정하는 것일까요? 아데미를 걱정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다른 것을 걱정하는 것 같아요? 자세히 보시면 아데미의 품격, 아데미 신전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로 인하여 자기에 생겼던 생업에 지장이 있을까 봐 이야기하는 것이죠. 정말 아데미 신상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삶을 위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모여서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모인 사람들이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라고 외치는 거죠. 사도 바울에게 들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세공업자 데메디리오가 이 에베소에 있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 일행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일까요? 하고 싶었던 말,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따라하겠습니다. 건드리지 마라. 건드리지 마라. 나 잘 살고 있으니까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나 잘 먹고 살고 있는데 네가 괜히 와서 우리 집적대지 말라는 거예요. 건드리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건드리지 말라고. Don't touch 마라. 건드리지 말라 얘기하는 것이죠. 자신의 생업 건드리지 말라라는 것이죠. 말은
크다 에베소의 사람의 아데미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속에는 자신의 생업을 건드리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의 모습도 비슷해요.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건드리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두 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는 우리 자신만의 아데미를 건드리지 말라고 외쳐요. 내가 섬기는 우상 있어요. 내가 섬기는 아데미가 있어요. 보여지는 신상은 아니지만 우리 모두가 돈이나 학벌이나 권력이나 성공이나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우리만의 아데미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건드리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건드리세요. 계속 찝적대세요. 하나님은 네가 좋아하는 거 그거 건드리고 계셔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하지요. 하나님 괜찮아요, 건드리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신앙생활 제가 알아서 할게요. 주일 성수 제가 알아서 할게요. 다 알잖아요. 하나님 제가 알아서 할게요. 헌금생활 하나님 알잖아요. 제가 알아서 다 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봉사하는 거 내가 알아서 할게요. 자녀 신앙교육 하나님 알아서 할게요. 하나님 향해서 우리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건드리지 마세요. Don't touch. 하나님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에베소 사람들, 특별히 은세공업자, 그렇죠? 은신상을 만들어서 파는 이 사람이 바울에게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그것 꼭 하나님 건드리세요.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건드리시잖아요. 창세기 22장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건드리시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요까지는 그죠? 여긴 내 거. 건드리지 마세요. Don't touch 얘기하는 거죠. 에베소 사람이 사도 바울에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말은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라고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거부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자신의 아데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의탁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시 세워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바울 일행들을 고소하는 사람들이 일행들을 다 데리고 연극장으로 끌고 갑니다. 법원으로 끌고 간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군중 심리를 이용할 수 있는 연극장으로 끌고 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굉장히 곤욕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면서 반은 왜 모였는지 알고 반은 왜 모였는지 모르면서 우왕좌왕하면서 모여들게 됐어요. 분위기가 너무 심각해져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뭐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라는 이 말을 얼마 동안 했다고 그래요? 2시간 동안이나 했다라고 성경 표현해 주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큰 원형 경기장과 같은 연극장에 모여서 모여있는 군중 모든 사람들이 소리 외치는 거예요.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 몇 시간 동안? 2시간 동안. 그 에너지를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 어마어마한 에너지, 조금만 건드리면 터질 수밖에 없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그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음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2002년도에 시청 앞에서 대한민국 외쳤던 그때 기억나십니까? 우리 다 기억할 거예요. 대한민국 그러면 우리는 다 박수 칠 준비하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당시에 크다 에베소의 사람의 아데미어라는 것을 2시간 동안 외쳤다라는 것은요, 그들이 그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이기도 하고, 그들은 거의 미칠 지경으로 그렇게 외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 속에 주의 제자들이 끌려와서 잡혀 있는 거예요. 죽음의 위기 가운데,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위기 가운데 그들이 처해 있는 거예요. 저는 상상해 봤는데요, 2시간 동안 그 시간이 지날 동안 주의 제자들이 얼마나 떨었을까요? 이제 곧 죽겠구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 사람들이 그렇게 외치고 있을 때 주의 제자들이 얼마나 떨었을까요?
근데 그때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성경은 서기장이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데요, 공동번역 성경을 보니까요 에베소 시장이었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더라고요. 공동번역 성경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35절입니다. 드디어 에베소 시장이 군중을 진정시키고 나서 이렇게 말하였다. 에베소 시민 여러분, 이 에베소시가 위대한 여신 아르테미스의 신당과 제우스 신의 아들을 숭배한 도시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에베소 시장이 사람들을 이렇게 캄다운 시키는 거예요. 좀 진정하라고. 2시간 동안 떠들었던 그 사람을 잠재우는 거예요. 관리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여러분 다 알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아데미 신상을 섬기면서 하는 거 여러분 다 알지 않냐, 바울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 이렇게 편드는 거예요. 또 보니까요, 신전의 물건을 훔친 적도 없고 아데미 신상을 비방한 적도 없다. 고소할 거 있으면 연극장에서 할 게 아니고 법원으로 끌고 가야 되고 총독들에게 끌고 가야 되는 건 아니냐 얘기하는 거예요. 맞는 얘기지요. 정식으로 하려면 민회에서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순간 다 가라앉아 버리는 거죠. 한순간에 가라앉아 버리는 거예요. 40절 4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라고 하는 거죠. 이 서기장이요, 에베소 시장이 다 잠재운 거예요. 다 한 방에 잠재운 거예요. 아무 까닭도 없이 이렇게 하면 우리가 소유한 것 때문에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 다 조용시켜버린 것이죠. 한 번에 정리시켜버린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러한 일들을 가끔 우리 인생 가운데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일촉즉발의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5장에도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이 끌려가서 죽을 뻔한 위기를 겪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겪게 됩니다. 그때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그걸 막습니다. 사도행전 5장 33절 35절 말씀인데 34절 35절입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뭐라 그래요? 조심하라. 좀 생각 좀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38절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은 사람으로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가말리엘이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 거예요? 건드리지 마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건드리지 말라 얘기하는 거죠. 저는 이 가말리엘의 이 말에서, 서기장의 이 에베소 시장이었던 이 사람의 말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뭐예요? 건드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리지 말라라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것이죠. 욥이 인생 앞에 큰 어려움을 당할 때도 하나님은 그를 지키셨어요. 욥기 1장 1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뭐라 그래요?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단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건드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 앞에 2시간 동안이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라고 외치는 큰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가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시대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살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드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사탄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건드리지 말라고. 우리 믿는 사람들을 건드리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자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속에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애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흔들어 놓으셨습니다. 건드리셨어요. 소동을 일으켰어요. 우리 완전히 변화된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보내시는 곳, 거기가 어딘지 찾아서
그 길을 향해 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인생 가운데 건드리지 말라. 오늘 설교 제목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건드리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할 때도 건드리지 말라 이 용어를 써요. 우리가 하나님께 건드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진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 인생의 어려움들 가운데 줄 때에도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사단을 향해서 건드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말씀 딱 기억하세요. 건드리지 말라. 하나님의 음성 우리를 향해서 건드리지 말라 말씀하셔서 다른 것들을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